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드렸습니다. 그랬다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절로 많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도 강요한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왜 땅을 팔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짓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일까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려고 하다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떼어놓고 드렸을 뿐인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떼어 먹었다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헌금 제대로 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하려는 용도로 쓰여진 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나오기 전만 해도 이 초대교회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놀랍고도 판타스틱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위로부터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고, 사람들이 저마다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통에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놀랍고도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초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장 들어서자마자 이 아름다운 공동체 내부에 이런 무서운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말이죠.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춘 것을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둘이 한 통속이 되어서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추다라는 헬라어 노스피조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는 횡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횡령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돈을 횡령하겠습니까? 회사의 돈이나 남의 재산을 감출 때 횡령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버와 이 부분은 아마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나 혹은 온 교회 앞에 공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 전부를 드리기로 하고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인 양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감추다, 횡령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2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 그리고 저 유명한 아간 사건이 나오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성이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복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성, 큰 성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성은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는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다.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언가를 훔쳤습니다. 감췄습니다. 횡령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걸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바닥에 몰래 땅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얼마를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똑같은 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내몰았던 것처럼 오순절 이후 탄생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부부 사기단이 위기로 내몬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값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게 되었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저렇게 인정받고 칭송받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전부를 바친 사람, 와 저들도 전부를 바쳤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목적과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관심하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더 이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동기로 선행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4절에서 베드로의 폭풍 질문이 쏟아집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아나니아의 사기 행각을 알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당시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이었으니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단 2절이지만 여기 무려 6가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더냐?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폭풍 질문을 쏟아낸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절대로 땅을 판 것과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 속이는 행위를 단순한 욕심에 의한 일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 이 원어가 플레로라는 헬라어거든요.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 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역사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그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유혹을 당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길게 6가지나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2지파 대표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번에 세라 족속 가운데 그 가문의 대표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삽디 가족의 남자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이 범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간을 지목하시면서 단번에 저놈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계속 이렇게 번거롭게 몇 번의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지명하실 수도 있었고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은 제비뽑기가 점점 계속될수록 자기를 향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 가문의 남자들이 뽑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바른 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서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서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베드로의 그 질문 중 어느 것 하나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자기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실패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할 때 아나니아가 혹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처럼 다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유의지를 주께 드리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폭풍 질문을 던진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유감스럽게도 아나니아 역시 아간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런방구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사탄은 유혹할 뿐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지만 결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며 기꺼이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선 언제든지 예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질문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바로 먼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내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 편에 놓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소식이 온 세계 그 초대교회 사회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함께 돈을 감췄던 여인 삽비라입니다.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역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지체 없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녀 역시 남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사탄이 주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생명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로 불행한 일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신기하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문 앞에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겠죠. 자기 욕망을 섬기느라고 하나님만저 속이고 그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삽비라의 생명은 자기가 허용했던 그 사탄에게 또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9절에서 주목할 말은 함께 꾀하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 한쪽만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둘이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삽비라는 자기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짓도 허용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안 하도록 애쓰기 바랍니다. 가볍게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 그 카피 중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사람들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그럼 이상한 거 떠올리지만 하루에 당신은 거짓말을 몇 번 하십니까? 라는 카피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거짓말에 사탄이 들러붙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한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 내일은 거짓말 2개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부터 처음부터 혹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정직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은 나의 약점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탄도 내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몇을 눈속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사탄도 다 알아. 그럼 사람 앞에 내가 뭘 가리겠어?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한날에 죽어 나가는 이런 교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는 한창 부흥하던 그 뜨거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을 때 그때 성도들은,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이 외부의 핍박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에서 비롯된 이 공동체 내부의 죄악은 그 사탄이 이 안에 거짓의 씨를 뿌려서 거짓의 영을 퍼뜨리려고 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의식적으로라도 모든 허위를 거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리스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오늘 본문이 진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헌금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거는 이제 충분히 아셨죠?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적인 사건입니다. 교회가 지키고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 행복, 정의,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가장된 다른 그릇된 동기와 목적들을 끊임없이 분별해내고 교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변치 않고 해야 할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려고 하다가 조금 아까운 생각 때문에 좀 떼놓고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떼어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약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 중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 그릇된 동기로 잠깐 했을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것을 또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마도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종종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작정했는데 보니까 이거 쓸 일도 있고 저거 쓸 일도 있네 그러면서 바로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도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았던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극도의 순결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비상시국의 특별법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가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죄라고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한 것처럼 이 부부의 범죄가 온 교회를 무너뜨릴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강력하게 다스리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제거됐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고 다시 전진하고 행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범죄가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요구하셨던 것이나 똑같은 수준의 순결과 순종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